주님의 날 이렇게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를 길게 하기로 소문난 어떤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 장로님이 주일날 대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표 기도를 하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나와 있는 말씀들을 이야기하며 길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한 번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며 기도한 것이 아니라 또다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며 또 이렇게 기도를 하셨죠. 아주 길게 기도하신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쳤습니다. 기도를 마친 뒤에 눈을 딱 떴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래에 교인들이 앉아 있어야 되는데 교인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목사님 혼자만 뒤에 앉아 계신 거지요. 고개를 돌려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기 앉아있던 교인들이 다 어디로 간 것입니까?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이렇게 쳐다보시며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 장로님이 아까 기도하시면서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다 물에 떠내려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합니다. 또 기도를 오래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 그 기도의 제목들이 어디에서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기도를 오래 했던 이 장로님은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길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의 모습은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 기도의 제목들이 나오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아파서, 내가 행한 일들이 잘못될까 봐서, 내 사업이 잘 안 되는 모습들 때문에, 내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또 내 계획들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잘 되기를 원하며 내 삶의 모든 문제들에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나오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물론 이런 문제의 직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내 문제를 놓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것을 붙들며 믿음으로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모습 가운데서는 그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 문제에 집착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보면은 내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만을 원합니다.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만을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 열심으로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문제만에 집착하여서 내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린 여기에서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내 문제가 시급하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내 문제의 어려움과 곤란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버리는 일, 그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기도에서 행하는 모습이 아니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게 된다면 내 기도가 응답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만족하여 그것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며 그 뜻대로 하나님의 응답받기를 원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기분이나 우리의 상황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행할 때에 우리 기도 가운데서는 내 문제에만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의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느헤미야서 8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째 달, 즉 7월에 성회로 수문학 광장에 모였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초막절 성회로 모인 것 같습니다. 백성들은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을 가져오기를 청하게 되죠. 그리고 에스라는 가지고 온 말씀을 가지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백성들 앞에서 그 말씀을 낭독하게 됩니다. 성경을 펴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게 됩니다. 에스라가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송축하게 되자 모든 백성들은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함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에스라 좌우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서 그 말씀 낭독할 때에 그 말씀을 해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이런 모습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완악하고 미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완악한 마음이 깨어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자기가 지은 죄악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조상들이 지은 죄악까지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느헤미야서 8장 8절과 9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때에 일어났었던 그런 일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았을 때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그들의 삶의 모습을 조명하고 그리고 깨닫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울부짖으며 회개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러한 에스라의 집회는 말씀과 더불어 기도하는 집회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낮 4분의 1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봉독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낮 4분의 1은 그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못한 그들의 삶을 조명하며 그것을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자복하며 울부짖으며 그들의 죄를 참여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진정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은 그냥 우리의 삶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삶의 상황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온전한 기도, 바람직한 기도라,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하나이며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에 의해서 기도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며 기도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바로 그런 모습 가운데에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도 기도할 때 그리했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어렵고 힘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라반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부가 되죠. 그리고 그의 아내들과 가족들을 이끌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그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그 형 에서가 군사들을 데리고 이 야곱을 맞으러 나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때에 야곱은 엄청난 두려움을 갖게 되죠. 형이 옛날 그때의 형을 속인 것, 그것을 생각하면서 나를 죽이려고, 내 가족들을 다 죽이려고 이렇게 나오나 보다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도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에 이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베풀 줄 믿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어려움 가운데서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 야복강나루에서 기도할 때에 천사와 밤이 새도록 씨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야곱의 자기의 욕심으로 생각하는 완악한 마음 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 천사와 씨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지 않습니까? 날이 셀 때까지 그렇게 야곱은 자기의 완악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천사가 이제 날이 새려고 하니까 나를 가게 하라 그럽니다. 그때에 야곱이 얘기하지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게 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사는 그의 환도뼈를 위골시키고 이 야곱이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몰아갑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축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때에 내 이름이 뭐냐고 묻고 이제 내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뜻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천사는
야곱에게 그 이름을 그렇게 바꿔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이 이제 이스라엘의 민족을 형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니엘도 보면 그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간 그런 사람이죠. 포로로 잡혀갔다고 하는 것, 이거는 그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고통을 받습니다. 비난과 조롱의 모습을 받습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라고 하는 비난과 조롱의 모습이 끊이지 아니하고 그들로 인하여 엄청난 가혹한 길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포로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위한 그 마음과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의 삶의 상황을 보면 도저히 그럴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죠. 힘들고 어렵습니다.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을 때에 그 삶의 상황이 언제 그것이 끝날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예언된 그 말씀을 붙들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다니엘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되죠. 예레미야서 29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서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70년이 차면 너희들이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것이죠. 이 다니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다니엘서 9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그의 기도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며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예언을 분명하게 붙들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으며 자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이 바로 다니엘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되죠. 다니엘이 기도한 것처럼 70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해방되어 그들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삶만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상황만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괴로움과 고통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빨리 해결되기만을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 우리의 삶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의 모습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우선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어느 것이 우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다 우선되어야 되죠. 그렇지만 말씀이 우선이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 인하여 그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정해주고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소망을 주고 그 말씀을 이루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열망하며 기도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모습은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먼저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는지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요 깨달으며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보고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했던 그 모습을 기억하며 사랑의 하나님, 저들처럼 나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처럼 승리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곤란과 문제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 해결되었을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냥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삶의 상황을 놓고만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면 그런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먼저는 문제만 있을 때 기도하게 됩니다. 문제만 생길 때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죠. 두 번째는 자기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고 한탄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열심히 기도하는 자기의 모습을 생각하며 교만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나는 이런 가운데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무엇이냐, 왜 저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느냐,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자기 교만의 모습으로 삼으며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이런 모습들이 되어가게 되는 이런 모습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아니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28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이 가증하다라고 하는 말은 토에바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혐오스럽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혐오스럽다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모습이 혐오스럽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저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만 앞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혀 생각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문제만 해결되면 곧 세상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며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그 말씀대로 기도하기를 힘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들을 이루기를 원하며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일입니다. 내 삶의 모습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런 줄 믿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부어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원하는 대로 구할 때 그대로 다 이루시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의 모습이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하루 담당 기도를 행하게 됩니다. 정해진 그런 날에 하루 1시간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담당한 그 시간에 여러분들의 기도의 시간이 중단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기간 동안에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말씀 있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기도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와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시대 속에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을까? 이 시간에 깨달으며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